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눈과 같이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단편적인 눈으로 한 조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안경으로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좋아하는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바라보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부터 24절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면 문자라는 텍스트만으로 그 글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 글이 적힌 문맥을 함께 고려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문맥을, 우리가 글을, 문자를 텍스트라고 한다면 그 텍스트를 둘러싸고 있는 배경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문맥을 영어로 컨텍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텍스트의 주변에 있는 컨텍스트와 함께 읽어야만 그 문맥, 글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를 둘러싸고 있는 배경, 곧 문맥을 함께 고려하며 읽어야 진의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비단 글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비판할 때도 동일합니다. 그 사람이 내뱉은 어느 특정한 몇 개의 단어만을 가지고 그를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된 앞뒤 좌우의 배경을 고려하며 그것을 함께 살피고 난 후에 그 사람의 말을 비판해야 하고 그 사람을 비판할 때 바른 비판이 될 수 있습니다. 종종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어떤 한 나라의 수사기관에서 어떤 사람의 특정한 부분만을 따로 떼어서 그것만을 증거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전체 녹취라는 증거가 있는데 그 전체가 아니라 어느 한 부분만을 떼어서 증거로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을 들으면 영락없이 그것이 거짓이나 혹은 그 사람이 범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맥을 같이 고려해서 읽으면 전혀 그렇지 않게 들릴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미국에 사는 한국인 이민자에게 실제로 있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연세 드신 아버지께서 잠시 집을 나가 있는 사이에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 화재로 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아버지는 눈물 흘리고 한탄하며 비통해하며 한국말로 내가 죽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의 진위가 우리는 그 아버지가 진짜 아들을 불을 놓아서 아들을 죽였다라는 뜻이 아님을 한국 사람은 그냥 압니다. 우리 문화라는 배경에서 그 말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말 때문에 경찰이 그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백을 했다라고 그를 구속했습니다. 충분히 우리의 문화를 모르는 사람들, 한국이라는 문맥을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미국에 사는 우리는 충분히 또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한 조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들여다보고 그 전체와 함께 한 조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것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드러내 놓으신 것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문맥과 함께 고려하며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전체를 보고 계시기에 제자들에게 잠시 후면 제자들이 예수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더니 또 잠시 후면 다시 예수님을 볼 수 있다고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간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예수님의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라는 문맥, 배경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끔찍한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잠시 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불과 몇 시간 뒤에 벌어질 사건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곡을 하고 애통하며 이제 예수님은 사라졌다라고 근심을 합니다.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의 스승인 랍비인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이제 자신들도 유대인 지도자들에 의해 모두 잡혀가고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세상은 그러한 예수님의 죽음을 기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어둠의 세상입니다. 사단의 영향 아래에 있는 세상이고 사람들입니다. 그 어둠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의 죽음 앞에 환호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의 죽음에 알터니가 빠졌던 것 마냥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예수의 죽음 앞에 혼비백산하고 애통해하고 비통하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또 잠시 후면 그들의 근심, 걱정이 도리어 기쁨이 됩니다. 사망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를 그들이 대면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슬픔과 애통과 근심은 불과 만 3일도 채 되지 않아서 그리고 잠시 후에 그들의 근심은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잠시 후에 우리는 예수가 하늘의 아버지께로 승천하심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기쁨은 사라지지 않고 부활에 대한 소망은 꺼지지 않으며 그들은 영원한 생명 속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을 명확하게 깨닫습니다. 십자가라는 문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자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가 된 그들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크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합니다. 제자들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 서로 질문했던 것들입니다. 이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전체를 이미 알고 있는 까닭입니다. 한 조각을 자세히 보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전체와 함께 고려될 때에 그 한 조각의 모습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리둥절하며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슬픔과 근심은 잠시이며 그것이 곧 기쁨, 영원한 기쁨으로 바꿀 것임을 말씀하시고는 곧 이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그리고 24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23절에서 그날에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한 날입니다. 그날에는 제자들이 아무것도 예수께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무엇을 질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해되지 않았던 예수님의 말씀이 전체 속에서 이해가 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떠오르며 예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이신 뿐만 아니라 인간이셨고 어린 양이셨음이 모두 이해됐기에 더 이상 문의하거나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23절 중반부에서부터 24절을 따로 떼어서 읽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은 24절의 마지막 혹은 23절의 마지막인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라는 부분만 따로 떼어서 마음속 깊이 간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얼핏 듣기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실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마치 믿음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방법으로 기도하며 응답받은 사람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언제나 그와 같이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이해가 그 저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로 떼어서 그 부분만 가지고 곡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께 질문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기도한다면 여러분 제자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이 세상의 번영과 자신의 안위와 높은 자리와 권력과 일확천금을 위해 제자들이 기도했겠습니까? 결코 아닐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도했던 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사망을 이기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했었던 제자들은 자신들도 더 이상 이 세상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그 안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이 때로는 나의 목숨을 위협할지라도 그 말씀 그대로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처럼 몸으로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이고 그와 같이 예수님처럼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와 같은 아름다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 기도할 것이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 필요한 것들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기도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와 어려움 앞에, 시련 앞에 그것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괜찮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도들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기도해야 될 것은 오늘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위에 예수님처럼 되게 해달라는 아름다운 기도를 먼저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예수를 조금 더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특별히 선교사님들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점점 더 나라들이 극우화되면서 외국 사람에 대해서 적대적이 되고,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나라에는 선교사들에 대해서 더 적대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선교사님들, 인도의 폴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캄보디아의 김창우 선교사님, 그리고 또 우리 도미니카의 김현철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투르키에,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또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오늘도 예수의 향기를 가득 뿜어내는 아름다운 선교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안위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환경이 더욱더 어려워져만 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살아가는 나라들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적대적이 되어가며, 복음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향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목숨을 내놔야 되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며,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위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필요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담대한 소망과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들의 아름다운 사역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며 오늘도 예수를 조금 더 닮아가는 아름다운 선교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글로리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기도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우리의 필요는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시련은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그 모든 기도 위에 예수의 말씀을 온몸으로 따라 살게 해달라고,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오늘도 지키며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일확천금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권세의 자리가 아니라 오롯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먼저 선행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향기를 뿜어내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을 전파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바른 제자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